젊은 신혼부부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찬양하는 거 보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우리 김석희 이한희 권사님도 꼭 새신랑 세대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 가정도 있고, 멀리 있던 분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멀리 있다가 오는 분들 보면 참 반갑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내일 누가 올 건가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 최민환 집사님, 김은미 집사님 내일 올까? 안 왔더라고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우리 박다호 권사님 아들이 재현이 가정도 올까? 그런데 그쪽 교회에서 아마 주의를 지킨 것 같고,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김동윤 장로님 딸 김혜석 집사님 가정도 올까? 오늘 저녁에 온다네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가정들마다 행복한 새해를 맞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 한 해 부자 되는 방법이 있답니다. 부자 되는 방법. 잘 듣고, 조금 자신 없는 분은 글로 기록해도 좋아요. 부자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할 수만 있으면 소금을 많이 사랍니다. 소금을. 그럼 왜 소금을 사냐 그랬더니 소금을 반으로 그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잘라서 소는 소대로 팔고 금은 금대로 팔면 부자가 된답니다. 누가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말이 귀를 쏠깃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지요?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할 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 도우시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올 한 해 역시 믿음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빙글이라는 사이트에서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명언이 무엇인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20대 청년이 큰 힘을 얻는 명언 세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본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옵셈이다. 그래서 어떤 찬스가 와도 내가 준비가 안 된 0이면 결국 0이다. 청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뜻이지요. 자, 또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고 모두가 웃었다. 네가 죽을 때는 모두가 울고 너는 웃는 삶이 되게 살아라. 또 한 가지 소개한다면, 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도 너를 사랑할 순 없다.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지 말고 니답게 살라, 그런 말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에게 또 우리 마음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영적인 명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설교와 상관해 본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명언이 하나 있다면, 자, 제가 앞에 위에 거를 외칠 때 여러분 밑에 거를 크게 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손에 우리 결혼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너희 손에 하면 붙였습니다. 그럼 올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너희 손에 하면 붙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지요. 또 마음에 소원하는, 허무맹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소원하는 것들, 그런 마음에 딱 품고 제가 너희 손에 하면 붙였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손에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인한 감사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야 될 명언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다윗은 지금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다윗을 따라다녔던 신하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 붙어서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걸음아 날 살려라 재빨리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급하게 허둥지둥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 소위 뒤통수를 맞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정신이 없는 그 시점에 다윗이 놀랍게도 시편을 기록한 것이 시편 3편과 4편, 바로 그 상황에서 지었던 말씀이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하다. 나는 이렇게 끝난 게 아닐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규정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시편을 기록한다, 이거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편을 기록한다, 보통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오히려 나는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위기 중에 위기고 진짜 참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수수 때 얻는 곡식과 포도주를 얻는 사람보다 더 기뻐한다. 뿐만 아니라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보십시오. 8절에 그는 평안히 눕고 잠을 청한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내일 시험을 친다, 면접을 한다, 그래도 긴장이 되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지경이고 그야말로 죽기 정말로 절박한 절제절명의 순간인데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자고 눕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나의 성공의 판단 여부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이라면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겠지요.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특별히 성공과 행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기준을 가졌기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의 판단의 기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다윗이 누리는 기쁨과 다윗이 고백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노래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가 당장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게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불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윗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그의 지금 권좌를 잃고 있습니다. 도망가니까 그의 모든 명예와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상황대에 있을 때 절망할 수 있겠지요. 낙심할 수 있겠지요. 근데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들은 그의 기준에서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또 다윗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처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태어날 때 손에 금가락지 끼고 또 손에 가야반지 끼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저는 저희 자신을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반지도 카드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뭐 하나 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오늘 베드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은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 당시에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별로 주목받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날 다윗의 집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집안에서 앞으로 왕이 날 것인데 당신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당신의 아들들을 좀 보여주시오. 그때 아버지 이새가 장남 엘리압을 비롯해서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은 없는 셈 쳤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것저것 다 얻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왕권, 재물, 명예, 이 모든 것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누렸을 뿐이야.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슬퍼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셨을 뿐인데 내가 왜 슬퍼하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다윗은 그가 지금 빼앗기는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빼앗기는 것, 없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2박 3일 혹은 길게는 7박 8일 간다고 칩시다. 그럴 때 그 여행 갈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다 바리바리 다 싸서 갑니까? 다 싸서 가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갈 때 그분은 그렇게 간다 그래요. 평소에 다 떨어진 양말, 다 떨어진 속옷 그때 입고 간대요. 그리고 가서 버린답니다. 그리고 올 때 편하게 온대요. 여행 갈 때 좋은 건 안 들고 간대요. 좀 불편해도 괜찮대요. 어떤 분들은 베개가 자기 목하고 맞지 않으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래도 집에 있는 베개 안 들고 간답니다. 무겁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옷도 좋은 것 들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행은 잠시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편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입장에 그와 꼭 같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가져가시면 그거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그는 지금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보니까 하나님 주신 거 지금 하나님 잠시 거두어 가시는 건데, 그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대단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하는, 다윗이 마음에 품는 실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원한 것,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해답,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영원한 것, 아니 변함없는 바로 그것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전에 목동 시절에 그에게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초라하게 입고 남루하게 입어도 오히려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수에 치지 않아? 그러면 돌멩이로 양에게 던지면서 화풀이 할 만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짐승이 맹수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맹수를 때려잡고 그 양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여겨, 양이나 염소가 맹수에게 사로잡혀가면 아버지 건데 에라 모르겠다, 그럴 수 있지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그에게 전부니까 들판에서도 노래하고, 한밤중에 외로운 그 순간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을 아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장수였던, 대단한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용감할 수 있었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누추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하나님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신다면, 다윗은 그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꼭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하나님,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왕권을 가져가셔도 좋고 물질을 가져가셔도 좋고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초대 왕 사울의 몸종 비슷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사울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고 나자 사울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아무리 왕권이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가면 그것이 가장 비참한 삶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을 때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고, 그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는 완전히 망하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일시적인 것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그는 믿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순간에 기록했던 시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문제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그는 그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위기를 당해도 그 위기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듣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바꾸고 얘기하자면 하나님 지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확신하니까 그는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7절에 나오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고, 심지어 8절에 보면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아니, 여러 가지로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다윗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우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쾰른 어느 건물 지하실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 태양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구름 위에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환난과 시련이 심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는 때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느 전쟁 포로가 지하실에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글이고 얼마나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다윗과 똑같은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빙글이라는 사이트에서 20대에게 감동을 주는, 20대에 힘을 주는 명언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명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하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손을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 절제절명의 위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노래하고 오히려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이유를 우리 심령의 품음으로 2025년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달려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올 한 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신앙의 전성기가 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